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참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정말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이제 너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주 안에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염려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에 대하여서 이제 그저 염려 안에 머물러서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염려를 다룰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실제를 염려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책임일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는 항상 그거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까? 어떻게 이것을 헤쳐 나갈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의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바울의 명령은 무책임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염려는 염려로서 끝나는 일들이 많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염려함으로써 더 잘 해결되고 염려함으로써 더 잘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함으로써 거기에 점점 더 매몰되고 염려함으로써 더 그것을 커지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 억눌리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다라기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는 가만히 있게 만들지만은 기도는 움직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그 삶에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적으로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바울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기보다 기도함으로써,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우리의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살아냄으로써 그 문제를 헤쳐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말하면서 정확히 기도와 간구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반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간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어떤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 그리고 우리의 그 구체적인 필요와 어떤 우리의 구체적인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 기도와 간구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후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와 그 자세하고 실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정보를 하나님께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실천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정말로 이 세세한 것들까지 지금 내가 정말로 실체적이고 구체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 깊은 곳의 어려움까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혹은 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이것을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하기보다 내 이야기를 계속하고 내 원함을 계속 말하면서 정말로 생각 없이 내 욕심만을 말하는 기도, 많은 말로써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하나님께 제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구할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감사함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신가? 내가 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그래서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사실 위에 서 있음으로써 우리의 문제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돌리게 하며,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며,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현재에도, 그리고 또한 신실하게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 위에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꿔놓게 됩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성공,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위에 그 기도를 세워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행복이라는 가치에 압도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것을 사용하든 어떤 악한 것을 사용하든 그 목적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그 개인의 행복과 우리 자신의 만족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 나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은 우리의 길 위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와 삶의 지향점이 바로 기도와 예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염려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 염려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은 어떤 염려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상담을 요청할 때 아니면 그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아마 정말로 그 염려에 공감을 해주고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의 삶을 그렇게까지 아니면 그 문제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걸어가면서까지 혹은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너의 삶을 집어먹는 것이 되지 않다.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조금 더 잘 풀어나가 보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 안에 아니면 어떤 사람의 고민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로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그것이 너의 삶을 그렇게 지금 염려함으로써 오히려 너의 삶을 집어먹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찾아오지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염려함 대신 기도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염려함 대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말과는 달리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그리고 그것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염려함으로써 걱정함으로써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을 허비함으로써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걸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함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에 빛 비춰 주심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으로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기도함에 앞서서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며 주 안에 거하며 그 신뢰함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함으로써 평강을 얻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그 염려함 대신 기도함으로써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삶을 붙듭니다라고 기도했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선함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개 감정으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와 회개와 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등 우리는 그러한 감정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감정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주신 것들을 그 의지로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그리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평강을 맛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놔둔다면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것을 붙들어주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 전까지는 잠시 머물렀다가 금방 사라지고는 합니다. 그것이 다시 떠나가면은 우리의 삶에는 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며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우리가 다시 그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바로 그것을 들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간다,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의 삶으로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었다면 이제 그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해야겠다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비추어 보아서 그 문제를 다시금 바라보고 그 바라본 대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평과 염려와 원망 가운데 살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기도함으로써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입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나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왜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며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기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삶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염려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염려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며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며 그리하여서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특권이 되려면은 우리는 은혜에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